좋은 날 성경을 함께 배워갑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사울의 교회 핍박. 스데반을 모함하죠. 모함한 이유는요, 능력을 행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자기들이 당하지 못함을 보고, 능력 행하고 지혜와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을 자기들이 능가했다, 그 얘기죠. 모함한 내용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하여 스데반을 잡아 공회에 세우고요.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예수가 이곳 성전을 헐고 모세가 전해준 그 규례를 고치겠다 말한 것을 들었다, 이렇게 참소를 하는 거죠. 성전을 헌다, 모세에 대한 율법을 고치겠다, 그러니까 좋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공회에서의 스데반 설교, 아브라함에서 솔로몬까지의 역사를 설명했고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그리고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죽였고 이제 그 의인을 잡아준 자로 살인한 자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하자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아. 스데반이 다시 이야기하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자, 스데반의 설교에 나타난 인물들은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고요. 또 다윗, 솔로몬, 요셉, 모세, 야곱,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게 되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의 발에 앞에 두었다. 이 사울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울을, 나중에 바뀐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에 맞은 스데반이 기도 위에 순교 죽음을 겪게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곳이고요. 스데반 순교 기념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 순교 기념교회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곳에 세워진 스데반 순교 기념교회 밖에서 본 내용입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요. 박해로 인해 사도외에 믿는 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흩어지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자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어졌고, 경건한 자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다니며 믿는 자들 잡아 옥에 넘기게 됐죠. 흩어진 자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빌립 집사의 전도 사역과 베드로 1차 전도여행. 빌립 집사, 우리가 잘 알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는 사마리아를 전도하게 됩니다. 사도들의 이 예루살렘에서 전도가 성공하자 이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고 초대교회 집사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오히려 복음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그곳에서는 박해를 받지만 이것 때문에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죠. 그 중에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이 빌립은 어디 가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병자도 고치는 기적을 이루고 마술사 시몬 등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빌립 집사의 전도 내용.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죠. 이 사마리아에서 시몬이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다시 어디요? 가사로에서
아소도로에서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라로 가게 되어집니다. 간다게 우리가 이제 이디오피아의 네시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이곳에서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간데 다시 돌아가는 그 길에 가사에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마리아로 파송을 받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은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하게 되고, 베드로 1차 전도 여행, 예루살렘교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아까 우리 본 대로 사마리아로 지역으로 파송을 하게 되고, 사마리아에서 너로 성령을 사려고 한 시몬을 크게 책망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했으니 내 은고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리고 이 사마리아 전도를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베드로는 대체적으로 유대의 나라 이스라엘 지역에서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에게 네시에게 세례를 줍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크게 확산시켰던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세례를 베풀게 됐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그 길은 광야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네게부 지역을 거쳐갔던지 아니면 저자가 지리를 잘못 알았던지 둘 중 하나.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는 광야가 없었다는 얘기죠. 좀 한적한 곳이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간다게라고 하는 표현은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국가 재무를 맡은 직령이었다. 재무부 장관 이런 거죠. 그리고 아소도와 주위의 여러 상을 단 후에 가이사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바울의 회심 과정.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다메섹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공문을 받았다는 얘기는 정권을 다 가져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233,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대전쯤 될까요? 대전쯤. 다메섹 근교에서 보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를 자가 있느니라. 눈이 멀고 3일간 먹고 마시지도 못했다. 다메섹 직가거리에 있는 유다 집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자, 바울이 회심한 곳에 세워진 다메섹 근교에 있는 회심교회입니다. 자, 다메섹 직가거리, 시리아. 지금 있었던 그 이스라엘은 아니고 시리아에 지금 속해 있는 다메섹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고 온 아나니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의 안수에 눈이 뜨게 되었죠. 가라, 이 사람은,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아나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인도하게 되죠. 아나니아의 기념교회, 시리아의 다메섹에 있는 것이고요. 자, 회심 후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회심 후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게 되고, 믿는 유대인들이 한동안 바울의 계정을 믿지 못하게 되죠. 저 사람이 우리를 아마 잡아가려고 일부러 예수 믿는 척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 날 후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담아 성 밖으로 그를 탈출시키게 되어집니다. 이 바울이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로 간 이유는, 간 때는 언젠가 갈라
1장 7절에 보면 회심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기 이전에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는 기록에 의하면 사도행전 9장과 22절과 23절 사이에 이루어졌음이 분명하고요. 당시 아라비아는 홍해에서 아카반 만에 이런 사막 지역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사귀를 원했으나 제자들이 믿지 못하자 누가요? 바나바가 변호를 해줍니다. 아니에요, 이 사람 완전히 변했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제자들과 교통을 하게 되는, 굉장히 바나바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예수 이름으로 전하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이의 형제들이 가이사랴로 데리고 와서 바울을 다소로 보내고, 이로 인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더욱 믿는 자가 많아졌다. 베드로의 2차 전도 여행 루따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애니아를 고치게 됩니다. 이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소문이 루따, 사론, 요빠까지에 퍼지게 됩니다. 루따까지는 38km, 루따에서 요빠까지는 18km 정도 됩니다. 요빠에 있는 제자들은 선행과 구제에 힘쓰다가 죽은 다비다 들어봤죠? 도르가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살리기 위해 루따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고 베드로는 요빠로 가서 다비다를 살려줍니다. 그 베드로가 요빠 해변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게 돼요. 구두 수선하는 사람 무두장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으라. 주여,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꿈을 환상 중에 꾸게 됐는데, 야 베드로가 일어나서 먹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 속된 거 나쁜 거 먹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그러냐. 참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거예요. 의도의 모습을 잘 알고 신앙생활해요. 이 환상의 뜻에 대해 생각할 때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고, 이 고넬료가 이방 사람, 이 속되다 한 그 표현. 이튿날 고넬료가 보는 사람과 함께 가이사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자, 무두장이 시몬의 집 요빠에 있었고요. 자, 요빠의 베드로 환상교회. 가이사라에서 성령의 지시에 따라 찾아온 그들을 따라 가이사라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자신이 4일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말을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을 통해 들은 것을 이야기하죠. 고넬료 가정에서의 설교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모여 세례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가이사라라고,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은요 신도시, 그러니까 이제 항구 도시의 신도시로 헤롯이 만들어 놓은, 무역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주 신도시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속국이었다 보니까 로마에 있는 그 백부장이 거기 와서 주둔하고 있는 거죠. 그의 집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후에 베드로는 무할레자와 함께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해 예루살렘에 돌아와 비난을 받았지만 그동안의 자세히 설명 오해를 풀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무할레자들 또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면 안 됐다는 거죠. 그 베드로가 그 모습을 가지면서 이제 오해를 풀어주고 그랬다 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전도 여행, 1차 여행은 사마리아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자, 2차 전도 여행은 루따에 가서 누구요? 에냐를 고치게 돼가지고 요빠에 가서 다비다를 살려주고요. 또 환상을 보고 어디로? 가이사에. 이렇게 보면 성경이 베드로가 어떻게 된 그 상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죠. 루따에서는 에니아의 중풍병을 고치고, 요빠에선 다비다를 살려주고, 다시 환상을 보고 어디요? 가이사라. 이 가이사라가 어디랬죠? 신도시와 같은 잘 되어 있는 도시, 그 당시에는 아주 잘 되어 있는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의 병 고친 사건과 기적, 나면서 못 걷는 자를 고쳐. 사도행전 3장 미문에서 나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일어나 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결국 베드로 앞에서 죽게 되죠. 많은 병자를 고치고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천사가 감옥에서 이끌어 내고요, 애니아의 중풍병을 고치고 돌아, 그러니까 다비다의 애를 살려주게 되고, 천사가 감옥에서 이끌어 냅니다. 이것이 이제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축복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